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큰 소리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려움은 조용히 옵니다. 어느 날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천천히 불안을 키워갑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진짜 목소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을 부끄러운 감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이사야 43장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으며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시는 말이 아닌, 두려움이 클 때,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소속이 먼저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처럼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완전한 인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구석을,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대체 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것이 두려움과 싸우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으로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익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계로 보지 않으십니다. 개별적인 전제로 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캐설린 쿨만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과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이 말은 이사야 43장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함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선택을 보십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잠재우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자유롭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자유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할 때입니다. 만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야. 이사야 43장은 그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물과 불은 성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물은 압도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홍수처럼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위기입니다. 불은
고통과 정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태울 것 같은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두 종류의 어려움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은 우리를 압도하려 합니다. 어떤 어려움은 우리를 태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과정만 봅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다니엘서 3장을 떠올려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 속에서 내 사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불 속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귀하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낄 때 두려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귀하다는 말은 값이 높다는 뜻입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명예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은 그중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해서린 쿨만은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작이었던 적이 없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사랑으로 만드셨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재단합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인정받았는가, 무시당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맞서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이사야 43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 4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명령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아십니다. 두려움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명령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 그가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43장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두려움은 혼자일 때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은 더 이상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용기는 독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용기는 동행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해서린 쿨만은 주님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은 두려움보다 더 큰 진실을 보여주신다. 저는 이 말이 이사야 43장의 핵심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재정의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위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 오직 나만이 여호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백업 플랜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 더 확실한 무언가. 하지만 이사야 43장은 그런 시도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돈에, 관계에, 건강에, 계획에.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너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지어진 신이 없고 나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 그의 모든 계획은 사라진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곱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캐설린 쿨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안전한 곳에 믿음을 둔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통렬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은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마라. 예시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것은 과거를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과거를 반복 재생합니다. 실패했던 일, 잃어버렸던 것, 이루지 못했던 것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끊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자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마른 길을 만드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사막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19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캐서린 훌만은 내가 믿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시작하신다. 그분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끝난 것처럼 여기는지 떠올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실패가 너무 커서 기회가 이미 지나가서. 하지만 이사야 43장은 그런 생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3장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받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바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이사야 43장의 약속을 신약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 구속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 가치를 선언하십니다. 너는 귀하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니다. 일을 한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에 맞서는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43장의 실천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십니다.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우리는 느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따라 산다.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진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선택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음은 느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보다 더 깊은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세워봤습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구속했다.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모든 문장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사야 43장의 약속이 신약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약속을 인용하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여전히 속삭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해서린 쿨만은 성령의 임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것이 이사야 43장을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요새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인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선언하실 때 두려움은 소속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을 확인하실 때 두려움은 과거를 무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하실 때 두려움은 고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선언하실 때 두려움은 무가치를 속삭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성을 밝히실 때 두려움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여실 때 두려움은 절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을 읽는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두 목소리는 동시에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귀 기울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목소리는 진실하고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말씀의 서재는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이사야 43장은 그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